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또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그가 소개한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러시아 민담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으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빵이 많고 빵이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 사람들은 늘 그저 항상 창고에 넉넉한 빵이 남겨져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 이렇게 창고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은 아니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서를 담은 지혜의 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기도하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고요.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렇게 공급해 주세요. 혹이라도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또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 욕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께나 나 자신에게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셔서 늘 감사가 있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오늘 잠언서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나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또 가난하여 남의 것을 욕심내지도 않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살다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감동이 있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참 힘들고 참 어려운, 감당해내기 어려울 만한 그런 시험거리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 놓여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허락지 않아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곧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뭐였느냐?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돼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초막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풍성한 열매,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해라 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수고의 추수,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해라, 제사해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고요. 또한 풍성한 열매, 우리가 지나온 이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못마땅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일보다는 못마땅한 일들만 생각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진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감사해라. 내가 바라는 것만큼 수확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수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수확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인가? 그 열매, 수확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한
모든 이웃들, 그것이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 바로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완벽함에서 찾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서 찾는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100%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 만족이 없다. 100% 완벽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100% 만족과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느끼니까 늘 뭐예요? 늘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부족함.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수고와 노력의 땀의 결실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채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본다면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참 기쁨이,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마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질문이 실려 있었어요.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도중 절반 이상이 죽고 생명을 가진 무리들이 낯선 땅 신대륙,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환량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축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 감사.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정말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갔지만, 그러나 삶은,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반이 죽었어요.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동네, 겨울에 그 추운 곳에서 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였어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축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척박할 수도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곤고하고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섬김과 헌신,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금의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이고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서 16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죠. 그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기쁨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사람. 교회의 책임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이 준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늘 기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뭐예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믿음의 공동체예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지체들이 이런 사랑으로 품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때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응? 여기 앞에 많이 이 과일장 많잖아요. 여러분이 다 먹을 겁니다. 네?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다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먹을 거예요. 영의 양식도 먹지만 풍성함으로 주신 이 모든 것, 이것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 한 구절, 한 장에서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신명기서 16장 2절, 6절, 7절, 11절,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이 구절마다 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인 그곳에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교회 중심인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여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도 있잖아요. 추수의 기쁨도 있지만 그다음 뭐예요? 나누는, 섬기는, 베푸는 기쁨은 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그 누군가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그것은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 많이 있는데 다 농사진 것들 막 가지고, 어떤 분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는 못하지만 우리 집에 가서 좀 갔다가 이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모두어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뭐다? 은혜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결론적인 대답을 줍니다. 그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치료는 받았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감사.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은 연속인데 감사도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들 속에서 감사할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의 삶을 빛나게 할 것이다. 작은 감사들이 있으면 큰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이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올 것이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오고 감사할 때 평안이 오고 감사할 때 행복이 온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삶이 빛나게 된다.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된다. 맞습니다. 근데 세상은 감사를 선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신앙의 정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삶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복의 열매요, 천국 생활의 상징이 뭐냐? 감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뭐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없이 예배하는데 의무적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때.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여야 돼요? 감사이어야 돼요. 삶이 감사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간증, 신앙의 고백들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써주신 것,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만큼,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어야 이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